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느끼게 되는데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제 이제 태양광이 설치가 됐어요. 아직까지 다 연결이 되질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 연결을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태양광의 설치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기차 충전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두드렸더니 아마 태양광 무료로 설치하는 업체하고 저하고 아마 수십 통의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제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게 하셨어요. 태양광을 이곳에 놔서 우리 교회가 좀 전기료에 대한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군산시에 국가 보조 800 업체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80개 업체 정도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설치가 되게 된 것이죠. 생각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끝까지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은 우리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절대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다른 말로 대림시기 혹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원으로는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교회력은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사용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고, 대림절 일주일은요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의 주일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는 뜻이 무엇일까? 그 말의 뜻에 대해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죄로 고통받고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면서 쓸쓸하고 외로움 속에서 홀로 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성경 첫 권인 마태복음 첫 장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온 세상의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을 탄생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성탄절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게들을 보면 성탄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 휴가와 선물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게 보내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삼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빛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성탄절을,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즐거움을 위한 날로 보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날로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로 지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행복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어 태어납니다. 죄는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는 유전죄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자범죄는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짓는 죄입니다. 이 같은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죄는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점점 더 진화하여서 추악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수치와 고통을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될 때 사함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의 은혜는 죄로부터 해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접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망가지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 정부로부터 요구하는 일정량의 이 세금을 이제 상납하고 나머지 모든 이 돈들은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물질의 풍성함 속에 살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이 시선은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냉대받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은요, 늘
이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도록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즉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주변에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옆에 있던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임마누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만일 삭개오가 자기의 신체적 한계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는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찾는 과정 속에서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의 위치와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임마누엘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이제 변화되어져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요,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임마누엘 할 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나 그날 이후부터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로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인 것을 그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돈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 받아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며 준비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맞이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한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혈기로 타인을 향해서 험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성을 잃고 폭행하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자기의 육체를 상해하였던 자입니다. 그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양처럼 유순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망가진 삶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마다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인은 귀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를 충동하게 될 때 그는 돌변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자기 정신으로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7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여인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여인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도 실망도 걱정도 혈기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하셔서 평안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성경 시대에는요,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같은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된 모습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임마누엘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건하여져서 임마누엘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을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하였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삭개오는요, 나눔의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장으로서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입니다. 그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요,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기쁘고 타인도 기쁘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섬기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욕구에 대한 불만족으로 남자 6명과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비난과 멸시를 받고 두려움 속에, 부끄러움 속에 숨어 살았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그동안 세상의 멸시와 천대 속에 숨어 살던 여인에게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나누는 자가 됩니다. 베푸는 자가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요,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기쁨, 그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성탄절, 그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